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귀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우유 배달하는 사람의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 두 왕은 황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파기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영적으로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니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당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또 말씀을 파기하게 됐죠. 바로 이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41장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언약이 파괴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가끔 하십니까? 우리는 삶에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많고 우리가 하늘 한번 쳐다볼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가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섬기는 이로 택함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섬기는 이로 택함 받은 존재. 도구라는 것이죠.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이다. 파라과이 목사님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파스톨, 목사라는 단어도 쓰지만 또 그 비중만큼 나는 종이다. siervo de Dios, siervo de Dios 혹은 soy servidor de Jesucristo, 예수님의 섬기는 자, 또 혹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굉장히 서먹했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고 굉장히 친밀하게 들려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인 게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있으시죠. 조던 피터슨 교수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에 만연된 문제는 책임이 없는 지나친 권리만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책임이 없는 지나친 권리만 요구하는 시대. 그러면서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책임이 부족하면 성숙과 성장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이 부족하면 성숙과 성장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는 지역과 이 사는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파라과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아야 전체 목사님들의 10%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90%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다녀보시질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목사님이 되셨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임명하셨든지 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간증과 찬양과 어떤 그 찬양과 간증과 또 예화만 갖고는 설교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이 사역을 하면서 누가 나에게 맡겨준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더 양질의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 또 이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어느 교수님이 정말 이 주제에 잘 준비된 교수님인가? 계속 찾고 준비합니다. 누가 나에게 맡겨준 책임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교회 주변에 가난한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이라고 저희들 명명을 하는데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매주 토요일 저희들이 이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은 코비드-19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어 내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한 350명분 만들어서 저희들 마을을 찾아가서 이 시기에 음식을 같이 나눠 주고 또 나눠 먹고 있습니다. 종이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존재를 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극에 달해서 말씀을 언약을 파기했던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었다.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너희들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이었다라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참 호칭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죄의 값을 치르려 함이니라. 특별히 오늘은 파라과이 쉴만한 물가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기도하면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생각해 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처럼 꺼질 것 같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상한 갈대가 그 강한 바람에 꺾여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저희 교회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뒤돌아 보니까 오늘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한 달, 특별히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들, 또 목사인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책임은 있고 권한이 없는. 이 말씀을, 이 감동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종,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파라과이 쉴만한 물가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같이 이 말씀을 잡고 이 파라과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번째 호칭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형 에서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자기 형님, 내가 그 장자권을 뺏은 그 형님이 지금 쫓아오고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가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 싸워서 이긴 자,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판단한 게 아니고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판단하셨다.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들어준 게 아니고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사무엘을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 누구? 야곱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여러분, 이 뜻은 야곱은 이 밤에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잡고 안 놔주니까 이 천사로 오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드러납니다. 이후로는 장애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절박한 시기에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끈기와 집념, 이 눈물의 강구, 이 절박한 강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 네가 이겼어. 그래, 네가 이겼어.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근데 이기신 자가 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내가 보니까 너의 그 집념, 눈물의 강구, 절박한 강구, 정말 불쌍히 여기게 된다. 내가 져줄게. 그래 하면서 환도뼈를 치시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 하시면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 겁니까?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지 마. 야곱의 이 간절한, 절박한, 집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레아가 있었죠. 라헬이 있었죠. 그 두 여종이 있었죠.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있었죠. 이제 형님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다 영혼의 가족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눈물의 간구로 당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 집요한 기도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지금, 특별히 교포 사회에 최근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 파라과이에 계신 여러 동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잘 아는 40년 된 장로님 친구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어서 격리가 되었다 그래요. 자, 이런 순간에
야곱처럼 나를 위함이 아니고 정말 당신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됐어 하고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이 기도 너무나 절절해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겨놓고 가시는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정말 절절해요. 애끓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느껴져요. 제자들을 위함이었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과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눈물이, 너의 집요함이, 너의 간절함이, 너의 애통함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자, 그만해라 하고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제는 그 환도뼈를 치시고 환도뼈가 위걸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된 이 야곱.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 사람 한번 기도하게 되면 야, 못 말리는 존재다. 제 기도하면 못 말려. 빨리 들어주자. 오히려 빨리 들어주자.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 나의 영혼의 가족들, 이 동포, 이 선교지, 이 사회, 과연 우리는 언제 이 신문에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을 놓고 신문을 들고 하나님 이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절박한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너희 어떤 나하고의 관계냐?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죠. 너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에게 간구했고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영적인 자손들 아니냐.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파라과이의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목사 부부까지 합쳐서 다 모여야 10명입니다. 10주년 됐는데 딱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이요. 목회자들을, 현지인 목회자들을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또 생필품을 우리가 한 바구니씩 준비하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섬긴 현지인 교회 목회자들이 700명이 넘습니다. 이 작은 무리들이 매주 350명씩 우리 성교원 교회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존재들이라는 것.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 나머지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너의 그 끈질김, 너의 그 절박함, 너의 그 눈물의 기도, 내가 졌다. 내가 책임져 주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 이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고 언약을 파기했고 아수르 속국으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세 번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그야말로 패역한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뜻은 이 약속의 상속자, 너희들은 약속의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의 씨야, 씨. 하나님 나라의 씨. 종잣돈이야, 남은 자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4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는 하나님이 땅 끝과 같이 먼 곳까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물론 지리적으로 땅 끝 먼 데 떨어져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땅 끝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들,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약속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였던 그 언약은, 약속은 아직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언약을 파기했지만 나는 파기하지 않았어. 그 약속이 아직은 유효해. 불변하다는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삶을 산 결과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그 사실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변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잡은 손은 너희들은 놓았지만 내가 잡은 너희들의 손은 아직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손을 놨지만 나는 여전히 내 손을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10년이 됐습니다. 어쩌면 10년 동안에 몇 번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땅끝처럼 저 멀리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약속의 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직도 너희들은 내 손을 놨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 손을 붙잡고 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함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가끔 명함을 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 명함에는 나의 직종과 직업과 직위가 새겨지죠.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위치는 여기다. 이제는 그런 명함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 쓰는 명함에는, 새로 인쇄하는 명함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우리의 존재를, 나의 존재를 인쇄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없는 책임만 있는 종. 나는 둘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못 말리는 존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땅끝의 언약의 씨,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이 유효한, 유효성이 있는 땅끝의 언약의 씨. 이 세 가지를 내 명함에 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0년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함께한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들, 또 함께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영혼의 친구들, 이 명함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우리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고 영적으로 저 땅 끝에 있었던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데,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라고, 너희는 여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존재라고, 또한 너희들은 여전히 하늘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호칭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호칭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